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1936년 8월 13일 오늘 밤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파고들어 한순간에 나는 하느님의 한없는 거룩하심을 깨닫는다. 오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고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 다음엔 사랑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영혼은 맹렬하게 하느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에게 사랑의 모습이 되어 만난다. 이것은 마치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바다와 겨루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 그 한량없는 바다를 자기 속에 가두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방울은 자기가 단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물방울이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가듯이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게 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큰 고문이지만 동시에 아주 감미롭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영혼은 행복해진다. 현재 내 특별 성찰의 주제는 나와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이다. 이 수련은 나에게 비상한 힘을 준다. 내 마음은 항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는 분과 일치되어 있고 행위 하나하나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에 의해서 규정된다. 나는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숨어 계신 하느님 발치에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여쭈어본다. 나는 그분께 무엇이나 다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빛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배운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는다. 내가 수련소를 떠난 그 순간부터 나는 자신을 내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감시 속에 가두었다. 그분 친히 나를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되는 생생한 사랑의 불 속으로 이끄신다. 9월 25일 나는 손과 발과 옆구리 곧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난 자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다. 특히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영혼을 만날 때 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시도록 열심히 기도를 한다. 9월 29일 성 미카엘 대천사 주기래 나는 내 곁에 계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신 미카엘 대천사를 보았는데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를 특별히 돌보라고 내게 명하셨다. 알게 너를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사라지셨지만 나는 그분의 현존과 도움을 느낀다. 1936년 10월 2일 첫 금요일 영성체험 나는 갑자기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제 네가 은총이나 은사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너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너와 아주 친밀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찼다. 음유하신 분의 눈길이 내 위에 머물고 계심을 나는 안다. 나는 하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온종일 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잠겨 있었다. 저녁 때 갑자기 나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느낌과 함께 이상한 종류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사랑은 음유하신 그분의 사랑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런 큰 은총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격렬하게 내 사랑은 하나님께로 이끌려 빠져들어갔다. 나는 예수님 친히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당신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 안에서 영혼은 신기하게도 활동적으로 변한다. 1936년 10월 3일 오늘 묵주기를 하는 중에 나는 갑자기 축성된 성체가 들어있는 성함을 보았다. 그 성함은 뚜껑이 열려 있었고 성체가 거의 가득히 들어있었다. 그 성함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성체들은 너의 기도와 고통을 통해서 회개한 영혼들이 받아보신 성체들이다. 그 순간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나 자신이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인 것 같이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9시까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애 수녀에게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러 가고 싶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다. 애 수녀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수녀님,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당신을 쉬게 하고 싶어서 당신이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 예수님, 제 병이 너무 악화되어서 다른 수녀들에게 감염될까봐 의사가 저를 격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저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은총들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총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36년 10월 5일 오늘 나는 소포시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그는 자비 그리스도를 그린 거룩한 카드를 출판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게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 기도문은 대주교의 허락을 받아서 카드 뒷면을 인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당신 자비의 사업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내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사업은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구하신 이 하나님 자비의 주기를 보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이 주길이 성대하게 거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더라도 내 마음에는 벌써 기쁨이 찾아들고 있다. 나는 내 고해 신부의 허락을 받아 내적으로 이 주기를 지낸다. 나는 오늘 안드라스 신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신부 옆에 서서 두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제가 너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10월 11일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이 자비가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사탄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유창문과 커튼을 붙잡고 마구 찢고 부수었다. 나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었지만 즉시 나의 작은 십자구상으로 십자성어를 그었다. 그랬더니 마귀는 조용해지고 단번에 사라졌다. 오늘 나는 그 마귀의 무시무시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분노는 생생하게 느꼈다. 마귀의 분노는 껍지가 있지만 그래도 유창과 커튼은 찢어지지도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나는 조용히 글 쓰는 일을 계속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비열한 놈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 마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마귀는 맹렬한 분노와 조심을 가지고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평화를 한순간도 방해할 수가 없고 나의 이런 침착함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자비 주기를 지내면서 정말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주길 선물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 당장 느끼지는 못해도 이 주기를 잘 준비해 오셨으면 그 주기에서 약속되어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들 그리고 원칙들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순서를 잠깐 바꾸어서 이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할 말이 어떤 때는 참 많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마치고 나면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은 이거 참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일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항상 그 밤낮으로 쉽게 얘기하면 십자구상이라든지 이런 그 십자구상이면 더 좋고 또 성고리 패라든지 패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메달 그런 것을 항상 지니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혹은 팔찌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줄은 이제 보면 낮에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 지갑에 넣어놨다가 잘 때가 되면 이제 잠옷을 입고 자기가 높죠. 물론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도원에서는 한 방법으로 잘 때에 이렇게 손에 감고 자는 목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어느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그 수녀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팔에 감고 자는 목줄. 이게 높고 끈으로 돼 있어요. 끈으로. 왜냐하면 다른 걸로 돼 있으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감고서 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확인을 한번 더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거리에서도 성모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하시죠. 십자가 메달을 꼭 하고 있으라.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대목이 나오죠.
즉시 나의 작은 십자보상으로 십자수를 그었다. 그랬더니 마귀는 조용해지고 단번에 사라졌다. 나는 끝까지 마귀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라든 요즘 보면은 뭐 다른 액세서리들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라든지 이 성모님 메달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를 못해요.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좀 잘 나오니까 꼭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곁붙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액세서리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팔찌라더라도 예수님 몸상이 십자고상 저 몸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만 이렇게 있는 것은 형상화에 불과합니다. 존재적인 부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십자가가 왜 귀한 십자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수 때에도 늘 듣죠. 왜 십자가가 왜 귀하겠어요? 그 십자가에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태 자체만 보면 이 형벌의 상징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귀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상징이 표징이 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자비의 상징이 됐죠. 자비의 원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이거 뭐 남들 보기에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액세서리에 있는 십자가만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들인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축성받는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 축성을 저는 안 해줍니다. 꼭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보상, 예수님 몸상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하셔야 되고 펜은 메달은 예수님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또 메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형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하여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폐용한다 그러죠. 착용을 하고서 늘 십자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묵상과 그리고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행동이 없으면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이건 제가 뭐 부적같이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준성사거든요. 축성을 받는다는 것은 축성을 받아서 지킬 때는 항상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내적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자매 축일 지내면서 많은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방송이니까 들을 수는 없어요.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자매 축일을 지냈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축일을 정성껏 잘 지내셨으면 그게 따라오는 내적이든 외적인 은총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큰 은총을 받았어요. 정말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인데 오늘 한번 일기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서 내가 있었던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놓을 수가 있겠구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뭐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시간도 흡일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크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아니고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사 선생가 몸이 너무 아파서 계력이 이제 피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N 수녀가라는 분은 바로 그 주방에 그러니까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수녀인데 아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 이 수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미 병이 너무 악화돼서 파사성녀는 폐기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녀들에게 감염될까봐 의사들과 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음식을 좀 준비를 해달라 하니까 하는 참 말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어떤 대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목, 이런 분위기, 어떤 부분인지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프고 한다는 것은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똑같은 경우를 30년 전에 제가 폐결을 앓을 때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어 봤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지나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누굴 미워한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 그렇게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왜 나는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런가 이런 물음표가 남아있고 전혀 내한테 무슨 어떤 타격을 주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30년 동안 오라무으면은 아주 이제 시시콜콜하네 그 상황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다든지 막 억울한 것들 폭발이 되는데 그것이 다 막혀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 이거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분노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겠죠. 파사성에는. 근데 예수님은 파사성에게 그것을 구원의 선임으로 쓰도록 그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간간히 이 부분이 왜 내가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하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 한 번씩 생각이 나도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좀 심했다 그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 심하게 했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젊은 신부가 일을 좀 천천히 하지 시험시험 하지 하루 이틀 신부생활 할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설치고 해가지고 캐릭이 걸려갖고 저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랬죠. 얘기가 들으면. 근데 이상하게도 누군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막혀져 있어요. 다 보호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이었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 하나님 자비로. 그 사실을 오늘 알게 되면서 이 성시간 시작할 때에 그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그 30년 전의 이야기는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치우다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질 거예요. 상황이. 이 은총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은총 받으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저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이 자비 축일날 좀 좋은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걸 기대 안 할 수 없죠. 해야죠. 근데 저녁이 되고 성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주시려나? 또이 전에 이야기했던 자비 축일에서 오는 은총 이외에 우리가 갖고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실 표준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실하기 전에 이 일기책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보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미 이렇게 큰 은총을 30년 전에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걸 느끼게 하는구나. 이 자기주기에서 오는 큰 은총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역사에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내려놓겠다.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뭘 끊어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너무 없어져 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자비 축일에 저에게 큰 은총을 주셨다. 물론 그것이 계속 제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상황이었다면
그걸 가지고 감사드리고 아이고 주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삶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서 뭐가 없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은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또 오늘 얘기 묵상하면서 이런 내적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잠의 주기를 지내면서 했던 이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다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오늘 그것을 덧붙여서 만일에 그때 제가 한 자비를 좀 더 알았더라면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이렇게 옮겨놓을 수는 없겠지만 힘이 들어도 보완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뭐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또 어떤 불신적인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마찰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불편함으로 느낍니다. 아, 왜 이래? 정말 주님 내가 이런 부분들 인간 대인관계적인 부분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도 힘들고 내가 참 저 사람에게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불신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벽이 막혀버릴 때 사람들은 굉장히 갑갑해하고 힘들어하죠. 당연히.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 가족, 친척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또 아주 잘 지내고 있던 이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마찰이 딱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들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관계, 다시 얘기하면 누가 내 은혜님이 내 형제들이냐 했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학적인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이때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주님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를 봐라 이래요. 나를. 다시 얘기하면 그 관계에 불편함을 주문이 돼서 나를 좀 더 가까이서 나한테 더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신호입니다. 신호. 예수님은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깔때기라고 표현해요. 깔때기. 깔때기 아시죠?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어느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자꾸 외적인 문제에서 자꾸 신경을 쓰고 크기에만 마음을 주고 하면 예수님은 깔때기같이 이렇게 밀어내려버립니다. 밀어내려버리면 깔때기 제일 밑에는 구멍이 작죠. 자꾸 밀려나가다 보면 그 구멍 끝에 그 작은 구멍으로 뭐만 볼 수 있냐면 예수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에서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 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대상 이런 거 예수님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쁜 것이다 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만 봐라 나만. 근데 왜 자꾸 세상적인 일에 인간적인 관계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게 기도가 주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전 당신께 따릅니다는 그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자꾸 칸막이를 만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왜? 당신 사랑만 주기를 바라니까요. 그게 가장 완전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가면 여기 막아놓고.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 살면서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이웃들하고 히히하하 하면서 잘 지내고 놀고 같이 먹고 이러면 예수님이 시선을 두겠습니까? 안 둡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말 그대로 주님을 가족으로 집안의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일반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음을 끊어버리지를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허락을 해준다. 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한다. 예수님이 왜 이래요?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금방 표현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고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딴 데 너무 신경을 썼네요. 입으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늘 다른 걱정거리 또 어떻게 잘 되려나 기대가 헛된 희망들 그거 딴 데 두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나머지 관계들도 싹 정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실 분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즉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너무 멀리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단을 시켜버리죠. 그게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자비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를 예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영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어디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또 내가 이웃이나 형제 자매 내 자식들에게 대한 이 태도가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렵게 저렇게 내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한 개 하나는 어디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냐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게 자비는 행위였느냐 아니었느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내 자식이나 이웃하고나 또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바깥에서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힘들어질 때는 어디에 규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비가 나가야 되는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만을 보려고 하는 그것에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큰 대죄를 짓거나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만 돌아올 수 있는 성격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고개를 딴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 또한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뜻밖의 이런 일들이나 불편함들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카운터를 해보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여쭈어본다. 나는 그분께 무엇이나 다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빛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는다. 매일의 성시간이 또 세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유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반드시 분란이나 불평이 있을 때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악이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악이 발을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마치도 아까 바사 성녀가 자가 십자가로 십자수고를 긋자 마귀가 즉시 사라지듯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혜로움을 우리는 청하면서도 자주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대화하고 이것은 내 혼자서 중얼중얼해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의논하고 빛을 주시라고 청한다면 우리 안에 혼자 간의 답답함 또 답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답의 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각자 묵상하도록 합시다.